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난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북에서 제가 아주 시골에서 출생했습니다. 양강도 삼지연이라는 곳에서 제가 출생했습니다. 그래, 저희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어서 집이 계속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다 돌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장녀로 태어났고 아래 동생이 3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떠나 나올 때 1년 전에 저희 남자 동생이 38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때 저희 동생이 두만강변에서 북한을 말하면
통검에 있었어요. 통검에서 러시아를 나가는 그 차량을 검사하는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이 38살에, 물론 그때는 정말, 아깝게 돌아갔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에서 나오는 보드카를 마시고, 위가 녹아서, 또 애를 한 명 더 두고 죽었습니다. 그 1년 후에 제가 그것이, 오전은 우리 북한에서 내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런 때, 그때부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동생이 먼저, 탈북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자고 일어나니까 동생이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저하고만 조용히 말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단은 브로커를 해서, 우리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계속 말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3년, 4차, 5차로 넘어가니까, 나는 희망이 돈 없구나 할 때, 그때 지금 북한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애는 3명이 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오자고 하다가, 일단은 길이 막혀가지고 오고, 그때 떠나올 때는 죽으면 죽고, 길에서 죽든지, 가다가 죽든지, 앉아서 죽든, 길에서 가다 죽든, 가자, 이렇게 하고, 애를 떠나도 내가 길에서 죽더라 해도 애를 데리고 떠나면 애까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애는 더 두고, 제가 혼자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온 그러면 모든 삶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우리 주님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배가 고파서 그 땅을 도망치도 나왔습니다. 그때 밤에 강을 건너서 자네들 다 북한에 두고 자신 혼자만 살겠다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물을 건너서 땅에 무트에 발을 디디고 보니까 내가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오면서 자식을 부모들한테 던지듯이 이렇게 떼두고 왔다는 이 죄책감 속에 시달려서 살았습니다. 떠날 때는 부모들에게 거짓말하고 자녀들을 부모한테 맡겨놓고 왔습니다. 마음으로는 엄마가 아프니까, 마음으로 스스로 유한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엄마가 아프니까 나 돈 벌어서 다시 갈 거야 하고 스스로 마음이 위로를 했습니다. 돈을 벌어버리고 들어온 중국 땅에서 나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붙잡힐까봐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말을 알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했던 모든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정말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한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중국에서 깨달았습니다. 후에 주님 앞에 또 제가 회개하면서 많이 또 깨달았습니다. 말을 알아둘 수 없으나 온몸 발까지 동원해서 배고프다는 의사 표현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중국의 사람들도 그러한 식으로 저하고 표현해야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의사소통을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마음껏 말도 하고, 또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또한 다 나의 살아가는 일상이 주님이 은혜였습니다. 중국에 들어올 때는 살기 위해 피해 다니라고 두고 온 부모와 자녀들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삶이 안정을 찾게 되니 두고 온 자식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고통으로 밤에는 악몽 속에서 헤매며 꿈에도 가고 싶은 고향 땅,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너희들은 내 고향 내 자식들한테로 가보고 오겠구나 하며 새들을 부러워하며 한탄 속에 살게 됩니다. 밤에 악몽에 시달리니 아침이 되어 일어나면 온몸은 땀으로 물자루가 되어 절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떠난 목적이 나 혼자 잘 살아보자는 것이 아니었어. 가슴치며 몰래 통곡하고, 또한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가 하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너무 고통 속에 있다 보니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마음 한 군데 무엇인가 비었다는 허전함 가운데 가슴을 만져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심장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슴 만져보니 심장은 뛰더라고요.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된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교회 생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욕심은 더 가지고 싶고 돈을 더 벌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잘하고 있던 제자 훈련도 일방적으로 그만두고 서울로 집을 옮기면서 서울에 와서 식당 설거지 일로 몸을 잠그게 됩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 소리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일을 하자니 여기저기 몸이 아파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오기 직전에 우연찮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척추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면서도 나의 욕심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냥 아픈 몸을 끌고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50일 만에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척추뼈까지 차오른 물 때문에 온몸은 통증으로, 그건 또 심지어 더 심한 것은 소변과 변도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룬 것입니다. 막막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습니다. 소변줄은 열렸는데 여전히 온몸은 불붙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밤에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나를 밝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엄마가 죽을까봐 달달 떨면서 울어대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고 엄마 근심만 하다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으로 엄마를 붙들고 계속 우는 것이었습니다. 울지대학병원의 호흡기내과에 다시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약은 없고 병명이 분명하지 않아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의사는 저를 이런 식으로 위안하고 집에 돌아온 나는 통증 때문에 6개월 지나서 다시 검사날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밖에 저에게는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럽던지 내가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염려와 근심까지 겹치니 밥도 먹을 수 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하튼 그때 드는 생각이 마지막까지 왔구나, 어선 죽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최선을 다해보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한방병원까지 가서 마음의 위안으로 온몸에 침을 꽂고 치료받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병원에 누워서 침을 맞으며 천정을 올려다보는데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 깊이 들어왔던지요. 가만히 애워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방법으로 내 생각이면 묻혀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여느 때는 무심코 스치며 지나가 보던 그 한 교회 문 앞에 있는 한 장의 그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0마리 양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다니시다가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그 양이 나라는 생각에 그림 앞에 섰습니다. 집에 와서 그 성경 구절을 찾아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은 살아계셨는데 주님 날 좀 만나주시고 계속 찾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한 지 36일 만에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찬양을 부르는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픈 손을 내밀어라. 깜짝 놀라 이제는 한창까지 들리네 하며 다시 찬양을 부르려 하는데 똑같은 소리가 또 들립니다. 네 아픈 손을 내밀어라. 그때 드는 생각에 주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는 온몸이 아픕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믿느냐 하고 3번 물으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냐? 자꾸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우는 사자가 맹수같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너를 울보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병이 치유됐다.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러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지금도 마음이 뜨겁고 또 눈물을 나려고 합니다.
나의 가장 고통스럽던 순간에 나에게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신 나의 주님, 이후에 병원 가서 검사받았는데 온몸의 통증과 마음과 육체의 질병은 깨끗이 치유됐음을 진단 결과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나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 신실하고 성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본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볼 때면 또 기도하고 찬양 부르며 그 아버지를 찾을 때면 마음은 한없이 그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준 부모가 줄 수 없는 사랑, 날 위하여 십자가의 자신이 독생자 아들을 못 박으셔야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자신이 독생자 아들을 못 박으셔야만 하신 날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내가 어찌 잊겠습니까? 주님께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